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환희가 묻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기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 중에 주님께서 이 기쁜 날, 정말 본인이 부활하신, 당신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꾸짖고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에 남겨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 생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숙식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막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이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가장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하시고 훈련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기뻐하고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없이 그 믿음 없는 그 마음을 보심에 화가 나신 것이죠. 아니, 답답하셨던 것인 것 같아요. 화났다기보다도 되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참, 여러분도 그런 감정이 있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야,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그러는데, 어제 우리 아들이 발목이 안 좋아서 요사이 몇 주를 고생했는데 혼자서 걸어서 농구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다 보다 하고 뒤를 바라보는데, 제가 가고 있는 중에 어제 오후에 그 차에 윈터 타이어를 갈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해보신 분 알겠지만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하다 보면요. 근데 제가 막 그 장비들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나를 도와주러 나오나 보다, 발목도 아픈데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딱 하는데, 제가 한 번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데, 저는 기대하면서 아빠 뭐 도와줄까 하고 딱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를 지나쳐서 농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허탄한 마음을. 내가 뭘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물론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또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평생을 같이, 지난 3년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이게 참 내가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답답함을 줄 정도로 믿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답을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지난 3년을 그렇게 훈련하였지만 그들이 왜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본문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장 후반부만 조금 읽었는데요, 16장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주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주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부활의 아침, 신앙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언이 성취되는 아침, 그 현장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야 될 것인데, 실상은요, 믿지 아니하였더라도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부활했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 본 사람이 와서 내가 봤어 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였더라, 믿지 못하였더라. 저라면 이왕이면요, 이거 다 빼고요,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만 기록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도 좀 보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믿지 않았더라는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믿었더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기록들만 남길 것이지, 왜 주님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하는 가운데 발견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 자신이더라는 것이에요. 저라는 것이에요. 고난 앞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조금의 그 고난 앞에서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3년 동안 나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던 그 주님을 기억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일평생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앞에 놓여진 조금의 고난 앞에서 가차없이 무너져버리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 모습이 있기에, 아니 이 모습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의 고정관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상은 죽은 거는 죽은 거예요. 생전에 예언하셨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게 만들었던 세상의 고정관념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지, 살았다, 이것은 옛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냥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설화와 같은 이야기이지, 이런 얘기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불경기합니다. 장사가 안 된대요. 모든 것이 닫아버린대요. 그러니 우리도 어려울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실망하는 것,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대요. 그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정의 문제 앞에서는 둘이 갈라서야 된대요. 이제 포기해야 된대요. 자녀들도 놓아버려야 된답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이 그런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와 같은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즉 죽은 자는 무덤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세상의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부활신앙은요,
진정한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썩어지는 것이 진리라면 부활신앙은 썩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보는 것, 육신의 나약함으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불씨를 포기하지 않는 것,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낙담하고 있으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정관념과 세상의 지식에 갇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났고 너희 눈앞에 있지 않느냐? 엄중하게 꾸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이 꾸짖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들, 꾸짖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그것이 어느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붙잡아 매는 악한 권세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정관념에서 인간의 유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을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을 것이요,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참 부활의 소망을,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누가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이적들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겠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활의 상식으로 거듭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즉 세상의 이론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고정관념과 상식에서 믿었던 믿음에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했던 그 일에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육신의 아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끝이라고 할 때 맞아요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안 된다고 다 할 때 맞아요, 안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아무나가 아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에서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축복하시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믿지 못했던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주께서 꾸짖고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은 변했고 우리는 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전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전하는 모습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감격 앞에서 삶으로 움직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 또한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요, 또 갑자기 저한테 은혜 받고 오셔서 우리 교회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일 당장 비즈니스를 닫을까요? 내가 이제는 전사가 돼야 될까요? 목사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물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진정한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생업의 현장이 뭡니까?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의 생업이었어요. 그것을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자들을 붙잡아다가 주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생업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복음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곧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1884년에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이라는 아주 조선에 여러가지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혼란스러웠을 때 당시 국제사회에서는요, 조선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그 조선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은둔의 땅으로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미국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조선 땅에 파송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로 입항하게 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독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믿자 정말 그 미지의 세계, 정말 그 땅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그 땅을 향해서 이 두 젊은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두웠던 조선 땅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그만두시려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의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걸어오며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활주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이 부활을 향해 그 미지의 향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가서 두루다니며 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전하는 자의 나약함을 가리우시고 당신의 역사함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는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가 두루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좋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부활의 그 은혜가,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이 고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 꾸짖었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인에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